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하시님. 미사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첫 번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은총의 신앙의 1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해는 하느님 뜻에 맞게 어떻게 한번 신앙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 희망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짐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올 한해는 그래도 신약 성경은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올 한해는 평일미사를 안 빠지고 한번 참석해봐야 되겠다. 올 한해는 하루에 그래도 묵주기도 5단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 하셨어요? 안 했죠? 솔직히. 미사 때 제가 다짐해봅시다. 희망을 품어봅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하느님 은총을 주세요. 올 한해 건강하게 하느님 은총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뭘 이렇게 다짐하시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대림 시기가 사실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의 새해가 더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느님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땅값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건 그때 다짐해도 되고 그건 그때 희망을 품어도 되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신앙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도 두 번이나 더 우리가 희망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올 한 해 이제까지는 안 해봤던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다짐이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대림 시기를 한번 시작하시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는 제대 초도 자색으로 바뀌었고 사제 제의도 자색으로 즉 보석과 회개의 의미를 가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대림 환 교회 전통적으로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동그란 거 영혼을 상징하는 대림 환과 대림 초가 대림 사주를 상징하면서 놓였죠. 대림 초는 어두운 데서부터 밝은 데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 대림초는 하나하나마다 대림 그 주일의 복음과 독서가 연관되어져 있고 대림 일주일의 대림초는 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림 2주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대림 제3주일은 기쁨, 우리가 대림 제3주일, 사순 제4주일을 기쁨주일이라고 그러죠.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대림 제4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날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대림 제1주일 오늘 주제는 희망,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익숙하죠.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거의 매번 기다림의 연속이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아니면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자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내 아들 군대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우리 매일의 삶도 기다림이죠. 미사 끝나기를 기다리고 얼른 저놈 강론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점심때를 기다리고 저녁때를 기다리고 잠잘 때를 기다리고 요즘은 또 기다리는 거 있죠? 월드컵 한국 축구를 기다리고 계속 그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익숙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뭘 해서 기다려라? 깨어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가 이제 이 깨어가 있죠. 기다림은 익숙하고 언제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깨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고 들어보셨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있던 그 책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으로도 나왔어요. 노벨 문학상도 받은 책입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블라드미르라는 어떤 하여튼 친구 2명이 나와요. 그래서 길거리 사거리에 딱 나가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고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 이름이 고도예요. 그래서 그 고도를 기다리는데 처음부터 연극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그냥 기다리다가 끝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거리 나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양치기가 와서 고도가 내일은 온답니다. 그럼 다음날 가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책이 다 끝날 때까지 고도가 도착해요? 안 해요? 몰라요, 그거. 고도가 이미 지나갔는지 아니면 아직 안 왔는지. 왜 그러면 두 사람은 고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군지도. 지나가는 저 사람이 고도였는지 아니면 아직 안 오신 건지. 그냥 그 두 사람은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만 있어요. 기다리고만. 그것은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거지만 뭐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깨어 있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대림식이 몇 번째예요? 여러분 지금 대림식이 몇 번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탄 몇 번째 맞아요? 허구날 맞죠? 어떤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대림시기가 몇 번째예요? 30번째죠. 그러죠? 별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대림시기를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성탄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본당 신부가 기다리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그러게 되면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해년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긴 기다리되 뭘 해서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려라.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바라보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깨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그냥 현재의 삶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의 삶에. 오늘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의 재림 때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날에 두 사람이 들어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버릴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들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맷돌질하는 두 여자에게 복음상 무슨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두 사람 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살고 있었고 똑같이 들에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시도 미사가 끝나고 이 성당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이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맷돌질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깨어 기다린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 눈에는 구분이 돼요? 하느님 눈에는 구분이 된다. 결국 오늘 복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우리 눈에는 구분되지 않고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의 신앙 안에서 현재의 삶에 충실한 그 사람은 하느님 눈에 구분이 된다. 그래서 그 구분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갈 것이다. 결국 우리가 종말이다, 대림식이다 라고 해서 뭘 어마어마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탄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준비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성당도 아니에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만큼 성탄을 잘 준비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보다 더 일찍 트리 장식하죠. 막 벽에 보면 막 산타가 기어 올라가고 휘황찬란하게 성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안에서 아까 다짐들을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대림 시기를 살면서 대림도 벌써 30번째고 성탄도 벌써 30번째고 다를 게 뭐가 있대. 이런 일상 말고 매년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 대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은 또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곰곰이 보면 양손이 하루에 몇 번이나 만나요? 거의 만날 일 없어요. 양손이 다 바빠요. 한 놈은 코 파고 있고 한 놈은 귀 파고 있고 한 놈은 밥 먹고 있고 한 놈은 리모컨 돌리고 있고 양손이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양손이 그래도 만나는 때는 언제예요? 그러죠. 기도할 때. 그때 만나요. 이 기도손의 의미는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이 지금 현재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몸과 마음이 만나서 드디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손을 하고도 생각은 딴 데 가버리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루 삶을 보더라도 이 양손이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말한다면 양손이 우리가 그래도 하느님 앞에 미사 드릴 때 또는 집에서 내가 기도할 때는 만나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이 깨어서 딱 만난 상태로 하느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또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앞에 제가 몸도 마음도 흩어지지 않고 딱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깨어있는 삶에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가장 위험한 어둠이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하다. 제가 주보에다도 이렇게 실었는데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다라는 제가 문구를 실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림식이 30번째, 성탄 20번째.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사 매주 다녀서 익숙하다. 성경
몇 번을 내가 읽어서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익숙함은 우리들을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그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깨뜨릴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깨어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익숙해질 수 있어요. 미사에 익숙해질 수 있고 성경에 익숙해질 수 있고 대림식에 익숙해질 수 있고 대림초에도 봤다. 내가 매년 보던 거다라고 익숙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제 체험했던 하느님이 내가 오늘 만나는 하느님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졌어요. 내가 옛날에 성당에서 활동 열심히 할 때 그때 내가 막 성령 봉사회 뭐 가고 뭐또 해가지고 그때 하느님을 체험했어.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구나 라고 내가 체험을 했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야.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하느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어제 체험한 하느님은 내가 오늘 만날 하느님이 아니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느님 체험을 언제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오늘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께는 우리들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하다, 해봤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서 결코 깨어있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들이 대림시기, 미사, 성탄, 대림초 다 봤다. 다 내가 해봤던 거다. 라는 생각으로 대림시기를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2022년에 새롭게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저 과거에 계셨던 그분만을 나는 다시 만날 뿐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올해 다시 새롭게 만나야 된다. 그분은 올해 2022년 성탄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여러분들은 새롭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시기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